말씀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31장입니다. 예. 구약성경 461페이지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1장에서 3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골짜기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산 땅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의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무엘상 가지고 말씀 전했었는데, 오늘 그 사무엘상 마지막 그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결국 죽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사울이 결국 죽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국에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세 아들도 같이 죽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요나단이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걸 읽으면서 되게 좀 좀 안타깝고, 그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 다윗을 능가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인데, 여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사울은 이제 패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살에 맞아서 다치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자기가 다쳐서 이제 적에게 잡혀서 또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이 두려워,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자기의 칼로 자결하고 스스로 생을 마치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사울의 사체를 찾고요. 그리고 이제 갑옷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전에 그걸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체는 벳산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벳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 시체를 걸어놓고,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이제 가져다가 수습하고 화장하고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사울의 생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사울의 최후가 이제 비참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읽으면서 사울이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지고 또 이제 죽게 되고 죽은 후엔 머리가 잘리고 갑옷이 벗겨지고. 그런데 사울이 정말 왕으로서 실패한 사람이냐? 하면 저희들한테는 이걸 읽으면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사울이 되게 비참해 보이고 비참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사울이, 끝까지 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요.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왕을 왜 세워놓느냐면 전쟁을 위해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이제 지금처럼 어떤 나라가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어디까지가 블레셋이고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이고 뭐 이제 그런 게 불분명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하느냐면 거의 점령하는 쪽이 그 나라 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왕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왕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제 봄이 되어서 날이 풀리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풀리면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가서 그 변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변방에서 그 옆에 나라와 싸우고 그래서 싸워서 그 변방을 차지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나라를 이렇게 자기의 나라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점령을 해요. 상대방을 점령을 해서 이제 땅을 더 확보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 당시에 왕이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왕 그러면 어떤 왕이냐면 전쟁을 잘하는 왕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왕입니다. 그게 좋은 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왕은 봄이 되면 가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날이 좀 추워지고 그래서 더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다시 궁에 돌아와서 좀 쉬고 다시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다음 봄을 준비해서 다음 봄에 나가서 또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하던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요.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면 그 땅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마치 지금 게임하는 것 같은 거죠. 지금 왜 애들 컴퓨터 게임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땅을 잘 차지하는 왕이, 그게 좋은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던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왕은 항상 전쟁을 하러 나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이제 간음을 벌이는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거기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전쟁을 나가야 될 때 전쟁을 안 나가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 그 시기에 전쟁을 나가질 않고 이제 부하들을 내보내서 전쟁을 시키고 자기는 괜히 왕궁에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예. 그래서 왕은 봄이 되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사울 왕은 사실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사울이 패배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전쟁을 꽤 잘하는 왕이에요. 제가 사무엘상을 가지고 지금 한참 설교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무엘상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설교를 해서 오늘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울이 진 싸움이 있었나요? 사울이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사울이 싸움에 졌다는 본문을 읽으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요, 암몬과 첫 싸움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다 이제 무찌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싸움을 해서 구해낸 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의 이제 사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주잖아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중심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을 물리쳐요. 그래서 블레셋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그 블레셋이 그 안에를 못 들어와요. 계속 블레셋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마다 물리쳐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못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기억나세요? 다윗 쫓아다니다가 거의 다윗을 잡을 때가 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돌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또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뭐 전쟁을 못하는 왕도 아니고요. 그렇게 그 당시에 왕으로서 역할을 못했던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울한테 유일한 패배 기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왕의 죽음입니다. 당시에
왕이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는 게 왕한테 영예였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왜 삼국지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 나와요. 이렇게 장수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이 장수로서의 어떤 명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왕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걸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 왕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자기한테 주어진 자기한테 주어진 소임을 다 하다가 왕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게 그게 그 당시 왕들에게는 어떤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결하잖아요. 자기가 패배자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자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살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자기가 패장으로서, 자결을 하는 건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읽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굉장히 다윗 편이잖아요. 그죠? 다윗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이름, 미국의 그 교포 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한때 데이빗이었어요.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데이빗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윗 편에서 사울을 바라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울을 굉장히 자격이 없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왕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 드린 말씀 중에 보시면 사무엘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이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뭘 그렇게 막 이렇게 비루하고 막 이렇게 막 처지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할 만큼 한 왕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할 만큼 한 왕입니다. 근데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렇지 않아요. 제가 거기 역대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바로 오른쪽에 제가 실어드렸는데, 여기 제가 오늘 이거 프린트하면서 일부러 역대상의 말을 이 사무엘상 오른편에다가 그냥 실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대상 10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게 거의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대충 읽어도 이게 그냥 똑같은, 거의 똑같이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구절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싶어요. 시작하는 게 똑같아. 그죠? 1절 보시면 블레셋, 2절 블레셋, 3절 사울, 4절 사울. 그죠? 같은 거죠? 5절도 무기. 6절 보면 사울. 7절에도 골짜기. 아주 절까지 똑같아요. 이튿날. 그렇죠?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의 옷을 벗기고 어느 쪽이면 어때요? 또 10절에 보시면 그의 갑옷, 사울의 갑옷. 11절에 길리앗 야베스. 12절에 모든 장사, 용사. 그죠? 똑같아요. 똑같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 원문도 그런가? 그리고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문을 여러분 히브리어 이렇게 원문 보시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저희들이 보면 완전 그림이에요. 이렇게 진짜 한번 히브리어 완전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잘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 그림이. 근데 제가 어제 집에서 이거 원문도 똑같은가 그러고서는 이렇게 그림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봤어요. 똑같아. 똑같아요. 그냥 단어 몇 개만 달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이게 역대 10장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의 죽음을 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역대 1장에서 이제 그 역대 그 1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두 구절 나와요. 사울에 대한 기록이. 제가 거기 드린 구절이에요. 역대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역대상 8장 33절하고요. 역대상 9장 39절이에요. 이게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 유일한 사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 두 구절이 뭐예요? 똑같아요. 먼저 아버지가 기스라는 거, 아들이 내지도다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스라엘 족보의 기록이에요. 왕으로서 사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에 대한 기록이 9장부터 3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무려 20장에 걸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그 사울이 40년 동안 왕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재임했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는데 역대에는 한 줄의 기록도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왕 잘 몰라요.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뭐, 조선시대 왕이 누구였는지 잘 몰라. 그쵸? 그래도 첫 왕은 알아요. 그죠? 조선시대 첫 왕은 누군지 아시죠?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되나? 네.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잖아요. 고려시대도 고려시대 아는 왕 누구 있어요? 없으시잖아. 그래도 첫 왕은 알아요. 고려시대 첫 왕이 누구예요? 왕건이. 네. 태조 왕건이잖아요. 고구려시대 첫 왕이 누구예요? 그건 모르죠. 저도 몰라요. 예? 누구 기억하세요? 예? 주몽? 그건 고조선. 뭐 온조왕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뭐 그런 걸 거예요. 예. 예.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잘 몰라도요 첫 왕의 이름은 좀 알아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역대 하나의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낭비일 만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남긴 유일한 기록이 뭐예요? 여기서 패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난 첫 기록이에요. 유일한 기록이에요. 사울이 블레셋에서 패하고 그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도 그냥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여기 기록을 했냐면 사실은 역대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게. 그 평가가 뭐예요? 제가 거기 드린 역대 보시면 역대 10장에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걸 쓰려고 그 앞에도 쓴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얘기를 쓰기 위해서 그 앞에 사울의 죽음을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사울이 세 가지 죄목을 여기다 나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신접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
근데 이 죄목, 근데 이 죄목들이 너무 누가 이런 걸 죄라고 그래요? 이 죄목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자, 이 죄 가운데, 야, 이건 유죄,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 이런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었다. 무당을 찾아갔다. 나한테 안 물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죄의 점이니까, 우리가 죄 그러려면은, 이렇게 해야죠. 살인을 했다든가, 아니면 도적질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아니면 왕으로서 배임을 했다든가, 뭔가 이렇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저희들이 그걸 놓고 유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죄라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사울한테 정말 죄가 있습니다. 사울이 죄를 그렇게 따지자면 사울한테 정말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어디를 가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뭐래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 떡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가죠. 그런데 그때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신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액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그 사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래서 여기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네. 이거 죄죠. 그렇죠? 큰 죄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인 이 죄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서 이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죽을만 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죄가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무당을 찾았다? 네. 가장 기가 막힌 게 세 번째입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 너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유죄. 안 물어보는 게 죄예요?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안 물어봤어? 그 얘기는 그냥 아무하고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친한 사람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물어봤어? 서운하게, 섭섭해.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어떤 죄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아히멜렉을 죽인 죄, 그건 큰 죄죠. 85명을 가서, 그것도 제사장 85명을 죽인 거예요. 그건 큰 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 죽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한테 묻지 않았어. 그 범죄야. 그리고 어때요? 역대 사울에 대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묻지 않았어? 그 얘기가 뭐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뭐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울 사이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울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왕을 세우셨을 때, 그때 사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이야기들 같이 나눴었습니다. 예. 그래 거기 보시면 제가 거기 사무엘상 9장 6절 7절 말씀 제가 거기 드렸는데요. 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주셨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 사울의 삶 가운데 이게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사울의 삶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것들을 지우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희들이 왜 그런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 그런 얘기하죠. 마이너스의 손. 그러니까 뭘 해도 손해보는 사람들. 뭘 해도 사고치고 뭘 해도 페일하고 뭘 해도 이제 그런 걸 보고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울이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사울은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뭘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지워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엘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눈 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뭘 본 거냐면 사울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가는 걸 본 겁니다. 어떻게 지웠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잖아요. 31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워갔는지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드린 그 뒤편에 드린 프린트의 뒷면에 보시면 있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이렇게 지웠어요. 하나님을 그 삶에서 이렇게 지워놨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불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그냥 제사를 지내요. 그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네.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냈어요. 내가 해도 되겠지. 저는 여러분 사울이 무슨 특별한 나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쁜 마음들 그런 게 있어서 제사 지낸 거 아니에요. 저는 사울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네 하고 제사 지낸 거예요. 사울이 한 사소한 그런 실수예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사울이 제사장이 되고 싶었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자기가 해보고 싶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싸움에서 이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합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그런 일이 또 생길까 봐. 자기가 그런 일이 또 생겨서
또 그런 두려움들이 생길까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안에 그 힘을 쥐고 있는, 자기가 자기 손에 그 힘을 쥐고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왕으로 있는 내내 그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저희도 그렇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이렇게 안전하게 느껴지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뭘 해주실까라고 하는 것에 그 하나님께 믿음을 거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이는 힘을 갖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지죠.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안전해 보이는 그만큼의 힘을 가지면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지원해줘.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고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없어요. 그게 15장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들을 왜 없애? 이건 좋은 것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낡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걸 남겨두고 재산으로 삼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좋은 재물로 쓸 수 있잖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사울이 그냥 생각 없이 그 짓을 그 일을 벌였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 이해를 따져보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지운 거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요. 그것을 이제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죠? 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위해서 막 노래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불쾌해요. 그게 사무엘상 18장 7, 8절 말씀이죠. 이제 그 싸움을 이기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이 생기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왜요?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보면서 화가 나요. 다윗에게 그 공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심히 노합니다. 네, 여기 보면 그렇죠.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아니 조금 기분 나쁠 것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게 막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자기 삶에 누가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자리가 그 주인공의 자리를 놓치는 것 같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28장 7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지워냅니다. 역대 보시면 여기에 이게 사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 그 죄목을 나열해요. 그렇죠? 여기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 가지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사울의 마음이에요. 그냥 저희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슬쩍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요? 신접한 자를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다른 방법을 찾아요? 언제 다른 곳에서 지혜를 구하죠?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왜 안 물어요? 왜 안 물을까요? 무서워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안 물어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말씀에 귀를 덮어요? 왜 언제 다른 거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불편해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몰래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내 삶에 생겼을 때. 그때 그렇게 됩니다. 사울이 뭘 했어요? 그 삶 가운데서 이걸 반복해요. 힘센 용사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좋은 가축을 얻으려고 다른 지혜를 구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의 삶에서 지워져 가요. 제가 사울의 죽음과의 평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울이 다이내믹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극적인 죽음을 죽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고 그리고 이제 그 극적인 싸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싸움에서 지면서 이렇게 자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가지고 이제 역대가 그 죽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없이 사울이 그냥 자기 방에서 자기 침상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래도 평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도 그 사울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평가가 다를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죽겠죠. 저희들도 어느 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는 죽음에 대한 평가가 아니죠. 저희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될 거예요. 저희들이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나요? 플러스의 삶을 살고 있나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지워가고 있지 않나요? 저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막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 그런 고백들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제 삶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때요? 지워져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각인이 되어 가나요? 저희 처음 예수님 믿을 때랑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점점 저희의 삶에서 분명해져 가나요? 저희들이 죽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남은 게 없다고 하실까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그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에 대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그런 삶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늘로부터 막 영이 부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 사이에서 뻘거벗은 몸으로 그 성령에 취해서 예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울의 삶에 하나님이 각인이 돼서 남지 않아요. 그냥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바로 저희들한테 레퍼런스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죠. 사울이 했던 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손해볼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하면 바보 될 것 같아. 그런 일 생겨요. 뭐가 달라요? 자,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고 다 진멸하라.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많은 그 가축들과 그 좋아 보이는 그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버려요? 그걸 다 그냥 죽여서 없애버려요?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고 얼마나 삶에 도움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바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서 지워집니다. 저희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꿈이 있죠. 그렇죠? 주인공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서 지워져요. 저희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괜히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위험해. 블레셋을 보니까 이전 같지 않아. 이번 건 좀 달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는 것 같아. 이번엔 하나님 못할 것 같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답 안 하셔서? 아니에요. 그렇게 느꼈을까요? 이건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요, 그 문제가 커지면,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 이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 저희들의 삶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지우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희들의 삶의 위기가 저희에게 하나님을 각인하는 기회가 될지 저희들은 모르죠.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을 각인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지워가고 있나요? 저희가 여기 마지막, 역대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여기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너무 이상하죠? 아니,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데, 그게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거예요? 근데 역대 10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게 하나님이 죽이셔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그래서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의 생명을 쥐고 계십니다, 아직.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뭘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각인을 시켜가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시간들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저희들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그것들이 각인이 되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사실은 제가 이 사무엘 31장을 읽으면서요, 사울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웠던 게 사울의 삶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각인이 되어 남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저희들이 좀 붙드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